자, 오늘은 교재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34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자,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함께 읽으셨던 그 말씀 있죠, 그죠?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자,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저기 보시면은 뭐가 이게 계속 쌍으로 연결돼 있죠,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명령이죠. 명령과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찾으라, 이것도 우리의 행위죠, 그죠?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셨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퍼센트로 따져본다면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몇 퍼센트 같습니까? 몇 퍼센트? 100%지 않습니까? 그죠? 100%.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명령과 약속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할수록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뒤에 우리 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다,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식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는 거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빠진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말인가?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뭐를 점검해야 됩니까? 자신의 기도 내용, 그것을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 내용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확실한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예수님 약속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또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죠?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감이 안 온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영광이죠, 그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굉장히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아무런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 인생을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귐 가운데 지극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 사귀는 그 관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깨졌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 수 없다, 포기한다, 그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인생의 창조 목적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거든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졌죠, 그죠?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탐욕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이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은 겁니다. 이것은 내가 손에 거머쥐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더 큰 욕심이 생기고 또 그것을 향해서 죽도록 달려갔는데 그 위치에 서 있으니까 또 만족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가지고 이 복음성가 가사가 이런 게 있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도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이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인생이 만들어진 목적이 자기 자신의 이 욕심을 채우는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지요. 자, 여기서 바울이 우리라고 하죠, 그죠? 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바울이 정말 지극한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그 기쁨을 지금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36페이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님이시라면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좀 감격스러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자, 그런데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우리가 방금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으셨죠, 그죠? 그게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경건 생활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은 들어보셨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모든 기도, 간구는 이제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를 간구라 그러죠. 자,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염려가 많이 생기죠, 그죠? 거기에 이제 휩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이게 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떤 권면이 덧붙여 나옵니까? 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이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힘쓰라. 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그죠? 나를 위해서. 오늘 오전 말씀하고 또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먼저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이 방향이 분명해지고 또 그 기도에 또 힘이 있는 겁니다. 자, 37페이지 넘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대개 하나님,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 아픈 거 고쳐주세요. 라는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물론 자신이 처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반드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간절히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도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자, 만약에 자, 성민아, 네가 기도의 수준이 이 정도 돼야 기도를 할 수가 있다. 나한테 나올 수가 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문장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오면 내가 그때 네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일단 하라는 겁니다. 일단 기도를 하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나가면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기도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 밑에 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진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 눈이 뜨인 것은 1984년 6월 다리 부상으로 군목 임관을 하지 못하고 수원에서 목회하시던 아버님 집으로 귀양 조치된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역할 교회를 찾고자 목발에 의지하여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리도 온전치 못하며 군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저를 받아주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음을 인정하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오는 버스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나갈 길에 대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실상 기도는 안 하고 고민만 하고 사람만 의지하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막연했지만 제 인생 최초로 제대로 기도한 첫 경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곧 기도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기도만 할 것을 결심한 날, 기도를 시작한 지 5분도 지나고 나니 기도할 내용을 다 끝났습니다. 그 기도를 10번이나 반복해도 1시간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 소리만 들려도 나를 찾는 전화인가 하고 문 앞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몇 달을 어떻게 기도하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 노트에 쓰면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 기간은
제게 철저한 기도 훈련의 기간이었고 성령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던 기간이었고 저와 제 아내가 합심 기도와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함께 배웠던 기간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3개월 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광림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 가지 고백, 복음 선거를 좀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히즈윌이라는 찬양 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저 엎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저 엎드리는 것.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막막할 때가 제법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내 고집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이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후렴은 어떻게 되느냐?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냐면은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모세.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비고비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빼고는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을 들고 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를 하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유기선 목사님의 이 고백도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데 막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돈이 됩니까? 마음은 막 날아다니죠, 그죠? 이 전화가 오면은 뭐 찾는 전화인가 막 그러면서도 계속 어떤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저 엎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유기선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 영혼들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자,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도 또는 내 이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써 보십시오. 자,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적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게 고역이 아니라 행복한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정말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